성경 봉독 욥기 30장 1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구약 790쪽 정도였습니다. 욥기 30장 16절에서 31절.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하나님은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흙불과 죄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니라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을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왕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기쁘려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에 행되어 사제의 거식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는 공복이 되었고 내 피는 회복이 되었구나. 아멘. 요즘 온 세상이 꽃으로 충만한 세상처럼 보일 정도로 꽃이 만발한 계절입니다. 문득 어느 시인이 꽃을 보며 지은 시가 생각납니다. 제가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렇죠? 그저 몸짓에 불과했던 존재가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가슴 떨리는 기쁨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누구야 불러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계절에 첫사랑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은 고해와 같다는 말처럼 항상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이 교차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쉬지 않는 아픔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욥의 절규가 느껴집니다. 16절부터 23절을 보면 욥이 극심한 고통 중에 주께 도움을 구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욥을 잡고 조이시니 그의 육신의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욥은 자신이 마치 진흙탕에 던져진 먼지와 재처럼 되었다고 말합니다. 욥이 하나님께 처절히 부르짖어도 침묵하시고 오히려 그를 더 잔혹하게 다루시는 것만 같습니다. 24절부터 27절을 보면 욥은 과거에 고생하는 자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 것을 언급하면서 지금 자신이 재앙 중에 있으니 도와달라고 주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다고 슬퍼합니다. 28절부터 31절을 보면 욥은 죽음의 병이 검게 드리워진 몸으로 사람들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나 모두 그를 외면합니다. 결국 그는 주님의 침묵과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철저히 고립되어 광야에 있는 짐승과 같은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회복되지 않는 질병으로 절망에 빠진 욥은 통곡하며 애곡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욥이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욥이 보인 반응을 세 가지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반응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만지시는 세 가지 영역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세 가지 반응과 욥을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6절에서 23절에 나타난 욥의 반응입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내라든지 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나를 사로잡음이라 내 뼈, 나의 아픔, 나의 옷을 이처럼 나라는 말이 8구절 속에 19번이나 등장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처절한 고난 속에서 욥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은 바로 나였습니다. 이 나라는 말을 반복하며 나타난 질기디 질긴 자아였습니다. 나라는 말을 앞세운 자기 중심적 사고였던 것입니다. 대개 끓어오르는 뜨거운 용광로에서 쇠를 달구면 계속 위로 올라오는 불순물이 있습니다. 그 불순물처럼 불같은 고난 속에 있던 욥에게서 나오는 것이 나라는 자아였습니다. 나의 자존심, 나 중심의 생각, 나 중심의 사고, 나 중심의 마음, 나 중심의 것들이 계속 위로 밖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우리의 단단한 자아는 이처럼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나 중심의 자아가 뜨거운 불을 만나면 스멀스멀 밖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아를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길밖에는 자아를 부인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죄로 똘똘 뭉친 우리의 자아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자기 중심적 자아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고 한 것입니다. 그는 쉬지 않는 아픔을 겪으면서 내 힘이 빠지고 나에 대한 신뢰가 꺾일 때 비로소 하나님만이 내 구주요 소망 되심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24절부터 27절에 나타난 욥의 반응입니다. 욥은 과거에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자신이 울었고 빈궁한 자를 위하여 마음으로 근심하였다고 말합니다. 욥은 과거에 고생하는 자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 것을 언급하면서 지금 자신이 재앙 중에 있으니 도와달라고 주께 부르짖습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자신이 과거에 쌓은 공로와 비교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하는 고난을 내가 과거에 쌓은 공로와 비교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속에 깔려있던 생색과 억울함이 끌어올라 내 삶을 삼켜버릴 수 있습니다. 결국 질기디 질긴 자기 의가 드러나며 공로의식에 사로잡힙니다.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자기 의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선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64장 6절에 이런 우리 의에 대해 명확하게 말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니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자기 의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을 인정하지 않고 산다면 하나님의 심판자리 앞에서 계산할 날이 올 것입니다. 세 번째는 28절에서 31절에 나타난 욥의 반응입니다. 욥은 죽음의 병이 검게 드리워진 몸으로
사람들에게 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이러한 욥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또 다른 진실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에게 찾아가 도움을 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에게서 해결책을 찾기보다 눈에 보이는 해결책을 구하며 사람에게 의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사람의 힘과 우상을 찾아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36장에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며 경고했습니다.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눈에 보이는 애굽 바로 왕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가시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갈대 지팡이에 의지하다가는 오히려 갈대에 손이 찔릴 것이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신앙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반응에서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고난을 통해 그의 내면에 뿌리 깊게 내린 인본주의와 자기의와 인간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씻기시고 정결케 하시려고 했습니다. 그의 고백처럼 그를 단련하셔서 순금같이 만드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욥의 여정과 동일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수없이 찾아오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처럼 우리를 정결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선하다. 나는 착하다. 나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선을 행할 수 있다는 자기중심적인 자아가 변하길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내가 정말 100% 주인임을 깨닫게 되는 그날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습니다. 나는 의를 행할 수 없다. 나는 온전한 선에 이를 수 없다. 나의 의로운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하나님은 또한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는 말씀대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도움을 구하려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에게서는 진정한 도움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욥에게 주신 불같은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욥이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는 주님의 역사였습니다. 나는 선하다는 생각, 나는 할 수 있다는 생각,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서 도움을 구하려는 생각, 이 모든 우리의 마음은 결국 자기 자신을 믿으려는 신앙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를 믿고 의지하려는 우리의 본성이며 우리의 진짜 자아입니다. 이런 우리의 속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우리 속에 있는 질기디 질긴 불순물을 빼내시고 단련하시려고 하십니다. 이 아침에 고난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자기중심적인 삶의 습관에서 벗어나고 나의 공로를 내세우며 생색만 내던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이제는 복과 광명을 구할 때 화와 흑암을 주시는 주님의 섭리와 큰 능력을 깨닫길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빨리 해결되길 바라기보다는 이제는 우리 내면의 깊은 죄의 문제를 먼저 회개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난의 과정을 잘 통과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100% 죄인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 이 믿음으로 고난의 삶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